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성이나 의지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다 할 수 있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성과 의지로는 다 설명해내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어렵지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것, 믿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도대체 믿는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것, 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해요? 사도신경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뼈대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매 주일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또 이게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신앙인지 아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다 해서 우리가 그걸 주일에 함께 고백하는 거죠.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복음, 그렇죠? 지가복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신앙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근거는 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말미암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미암는 것이니까. 자, 신앙 고백, 나는 이걸 믿는 겁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인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인하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고백한다, 시인한다의 1차적인 거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 그런데 저 말이 진심인지 진짜인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자,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입으로 믿는다,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요, 삶이었어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삶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인하느냐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그 삶 전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주 대신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는 자,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같은 말로 쓰이는 게 뭐였냐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와 증인, 이건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에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들은 자로서 증인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은 부활의 증인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에 의하면 이것을 알리려고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야 라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다. 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인,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 때 그럼 증인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했는지 인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자. 그게 뭐예요?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 되려면 앞에 전제가 뭐였다고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함.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 문제는 이 증인이 되는 순간 자기 생명을 잃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국가 반란죄로 처형당한 괴수의 잔당들이 되어 잡혀 죽었어요. 로마에는 황제만 경배해야 해요. 그런데 황제, 주는 오직 황제밖에 없는데 다른 존재 예수, 그것도 죽은 자를 주라고 고백하면 로마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한 번 부인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던 것, 우리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를 관장하는 이름이 폴리갑 뭐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불렀어요. 그래서 한 번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번만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그 한 번을 부인할 수 없어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폴리갑이 그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도의 제자들, 이 폴리갑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 제자들에 의해 이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이것을 근거로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됐는데 우리 그 장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86 years I have served my Lord, and he has never done me any harm, rather much good.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If we live unto the Lord. If we die unto the Lord. Therefore, either way, we are the Lord's.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and are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Oh,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자, 우리는 지금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없지만 지금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저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읽히시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증인이다 이 말과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네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보냈는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입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어떻게 했는지, 인류 속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십자가는 어떻게 졌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지 너 다 알잖아. 너 그거 믿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런 말이다. 너도 증인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증거하는, 증언하는 증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삶의 그 주님은 뭘 하셨느냐 말입니다. 지금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 땅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심으로 인해 내 삶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사람들이 되었다. 증인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내 증인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고백할 때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말과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삶. 자,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자, 이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은 어떤지,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듣는 걸 갖고 해야 됐지만 지금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으로 또 마음에 새겨 두어야 그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이 내게는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이 내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증거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도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야 하고 그 주님이 내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게는 주님으로 어떻게 계시는지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증인이니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앞에 보니까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대요. 죄와 그로 말미암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대요.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셨대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게 선포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나 죽었다가 살았어요,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정상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나도 기적이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심판 멸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과 영생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이걸 말을 안 한다?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삶의 존재의 변화를 갖고 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원래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던 자인데 이렇게 바뀐대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래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고 사랑과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행위와 의지에 상관없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걸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대.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담을 헐어뜨리고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 사람이 되었대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어라?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상태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심판과 멸망인 거야.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소개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내가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예수 믿으면 그 심판과 멸망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구원과 영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권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굴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비굴한 게 아니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행사하지 않는다? 학교 다닐 때 완장만 차도 완장 하나만 차도 그 완장 찬 게 사람을 바꾸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걸 선포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가? 통치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를 소유한 백성 삼아 주셨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아니 거기에 소유됐는데 나 하나님 소유예요. 나 하나님 소유예요. 나 하나님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하는 거죠. 폴리갑이 했던 그 대사들 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다 아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위협 앞에 지금 생명을 잃어야 하는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걸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대요. 만약 이게 선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역으로 뭐예요? 하나님 헛수고하신 거 아닌가 이거?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건진받았습니다. 다시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난 변화.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해 나타난 삶의 변화, 그게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막말을 하고 살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살리라. 이게 변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욕을 연구하던 사람이라고. 그게요, 노트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막 하는 그 욕에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제가 그거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여름방학 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 삶에 나타난 변화, 첫 번째, 이 욕이 없어졌어요. 제가 욕 몇 번 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제가 욕을 한다는 건요, 저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가요가 없어졌어요. 가요를 부르지 않아요. 제 입에 가요가 없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최초의 유인원, 이름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최초의 유인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처음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시험 문제인데 제가 거기다가 최초의 인류의 이름, 아담, 이렇게 써서 냈어요. 틀렸어요. 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얼굴로 칠판 지우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선생님의 말씀, 야 임마, 배운 대로 해. 아니, 배운 대로 배웠지만 제가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지. 그게 학교에 갔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담이지. 자, 우리 목사님 또 맨날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아이고,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또 얘기 안 해요. 그 성적이, 그 문제 하나가 맞고 틀리는 게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건 믿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담이지 무슨 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아담이지. 그게 교회 안에서는 아담인데 교회 나가는 순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로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 뭐요? 고백.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돈이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표현이. 돈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적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시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친 학원은 소위 최고 대학 가면 그걸로 광고해서 우리 학원이 이런 애를 배출했다, 이거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생이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를 시켰어요. 포트폴리오를 이 학생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 학원의 전문가들이 요것만 딱 수정하면 이거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얘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요 부분 요렇게 수정만 하면 이거 정말 완벽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돈 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학원에서 저희가 따로 비용은 받지 않겠는데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좋은 거야.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지가 내려고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폐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를 포기하고 포트폴리오를 내지 않고 면접으로만 하는 대학을 골라서 거기에 원서를 냈어요. 자기는 그걸 전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공을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해서 전공을 바꾸어서 수시 전형에 지원을 했다 합니다. 제가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정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포트폴리오 그 최고 전문가들에게 그거 애들 이름으로 내게 하려고 돈을 들이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 그것이 그 아이의 진학을 결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잘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아무도 거부감을 갖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는 증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세우셔서 멋지게 사용하실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것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야, 방주 지어. 노아가 그냥 그 산에다가 방주 지었어요. 그게 1, 2년 한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걸린 일이거든요. 그거 한 겁니다. 보여서 했나요? 알아서 했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고, 그가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다 그랬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100세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 거룩한 나라거든요. 나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걸로 저의 삶을 더럽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30일만 경배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31일째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30일만 지나면 되죠. 지혜롭게. 그런데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역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돌아보면 열매가 남을 겁니다. 흔적들이 남을 겁니다.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정리될 그때 이 땅에 뭐가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거, 그거 남기고 싶으십니까? 더 많은 재산, 그거 남기고 싶으십니까? 더 많은 명예,
더 큰 지위, 권력 그거 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인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건지가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증거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 꿈꿉시다. 기대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증인으로 이 땅의 삶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